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전, 그의 길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길이지요. 야곱의 길이 무슨 길일까요? 축복받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한 야곱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수요일에 한 번 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전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전이 무슨 전인가요? 성경 오늘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 이사야서의 66권에 쭉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명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야곱이라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누가 야곱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복, 야곱의 그 신앙, 내 걸로 오늘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되 에서는 미워한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왜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형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한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에서는 그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는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지요. 뭐 장난삼아 그냥 그렇게 했겠지만 일단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동생이 됐단 말이죠. 쌍둥이 중에도. 동생이 된 걸 너무나 억울하고 커가면서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동생으로 나왔노? 내가 형으로 나왔더라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텐데 동생으로 나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니 거기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똑같은 쌍둥이지만 동생이 되었으니 장자권을 못 받으니 그 축복을 못 받으니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아주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동생이지만 형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려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했는데 야곱은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늘 집에서 어머니 집에자락에서 살았고 에서는 남성적인 또 그러한 좀 부락부락한 성격이 있어서 늘 산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밖으로 많이 돌고 야곱은 집에 많이 어머니 품에 늘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어요. 좀 배가 고팠어요. 점심을 못 먹고 하면 오후 좀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배는 고판데 또 야곱은 어머니 품에 늘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끓여주신 팥죽이죠.
그 팥죽을 맛있게 지금 먹고 있는데 형이 왔어요. 형이 얼마나 배고파요. 그 형이 동생 보고 그 팥죽 좀 달라.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다. 그 장자권을 내게 넘겨달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직 그 배고픈데 먹고 보자.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장자권이 뭐 중요하냐. 그래 좋다. 장자권 넘겨줄 테니까 팥죽 빨리 달라. 배고프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주고 팥죽을 먹었어요. 물론 장난삼아 농담삼아 했겠지만 그게 상당한 하나님 거기에 간섭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지 못해서 억울함과 그러한 이제 분함이 있어가지고 어떡하든지 그 장자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자권이 뭐냐 이 말이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장자권 속에는 첫째 왕권이 있어요. 대대로 장자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지요. 물론 장자가 자격이 안 되면 작은 아들한테로 그 고난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이면 장자가 아버지를 이어 왕권을 받아요. 왕권은 통치권이지요. 대단한 홀을 가지고 지휘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권 통치권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권입니다. 제사장도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잖아요. 누가? 장자가. 장자에게 이러한 제사장권이 있어요. 제사장권은 뭐합니까? 축복권과 속죄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이 직분인지 모릅니다. 이 장자권 속에는 이러한 제사장권, 축복권, 속죄권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속권이 있어요. 이 장자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기업을 대대로 이어받는, 조상의 재산을 이어받는, 대대로 이어받는 상속권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장자권은 이렇게 왕권, 제사장권, 상속권, 이러한 축복권이 장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그 귀한 줄 몰랐어요. 왕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장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조상의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권 얼마나 중요해요? 에서는 그만 그걸 팥죽 한 그릇에 장난삼아 그냥 동생에게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빵 한 조각 때문에, 떡 한 그릇 때문에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그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에서라 그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은혜를 놓치고 세상의 것, 빵 한 조각 때문에, 떡 한 조각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방하고 유리하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가도 장자들의 축복이 있다고까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라고. 두 번째로 가면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일단 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랬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권을 넘겨주고 장자권을 넘겨주고 모든 복을 빌어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에서 보고 사냥을 해다 그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먹거리가 축복해 주겠다 그랬죠. 근데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를 통하여 빨리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거 유언적인 축복이거든요. 유언적인 축복은 아주 유효하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걸로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빌어주는 그 축복권, 축복, 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어쨌든 간에 아버지로부터 형이라고 속이고 물론 가서 일자저자한 얘기는 다 적어놓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왔거든요, 일단. 근데 에서가 나중에 허둥지둥 와서 그 나막을 알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만
야곱은 도망쳤죠. 애갓집으로 가야겠다고 어머니가 일러줘가지고 애갓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냐? 이스라엘로 말하면 저 남쪽 부엘세바 더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 베델이라는 광야입니다. 베델 광야. 거기 가서 해가 져버렸어. 그래서 그만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거든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이 부엘세바 남쪽 베델 광야에서 그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천당까지 연결되었고 천당 그 사다리 꼭대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22절에 쭉 보니까 야곱은 이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거기서 꿈을 통해서지만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네 누워있는 땅을 베델 땅이잖아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베개 타던 돌베개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분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다 제단을 쌓겠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의 거기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언약이 체결되고 야곱은 그 이제 응답으로 이제 11조를 드리겠다. 거기다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성도들은 언약 관계고 또 영적 체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 체험을 통하여 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야곱과 언약관계같이 우리 각자 개인이 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재촉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언약을 놓쳤다거나 잊어버리면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세월을 많이 또 허비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14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게 잃어버린 세월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놓치고 그만 인간 방법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14년간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꼭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세월이 낭비되고 그 유턴돼서 많은 세월을 또 허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장하거나 놓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성실하게 지키고 잘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축복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 수만 가지 있어요. 수만 가지 언약인데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일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를 성실히 잘 이뤄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성실히 그것을 지켰고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 가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여 년 이상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또 자식들과 또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지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20년 넘었는데 에서는 원한을 품고 자기 동생이 형의 그 축복을 대신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도망간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원한에 사무쳐 있었어요, 형이. 그래가지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보복하려고 마중을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고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보복하려고 이제 맞으고 나온다 그러니까 겁이 났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물론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구약에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한 정권 대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를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거나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권 대사니까. 그래서 천사와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새벽녘이 되고 날이 밝으니까 천사가 가야겠는데 야곱이 놓질 않으니까 그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한도뼈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꾸어 주었지요.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해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에 이겨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러한 증거를 얻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마음이 녹아졌지요. 형 에서가 마음이 풀렸어요. 보복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왔지만 형 에서가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져가지고 야곱을 덥석 끌어안았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도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형이지만 사실 보복하려고 나왔으니까 원수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승리하니까 그 강팍한 형의 마음도 녹아져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김정은이도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성공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성시에 있는 남양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동문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좀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 교회가 빨간 벽돌이 엄청나게 크고 좋지만 시내 목판이고 옛날 건물이라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인 직원들과 의논했어요. 교회를 팔고 외곽으로 변두리로 나가자. 땅 넓은 데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임원회에서 가결해서 예배당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이용해가지고 55억이 팔았답니다. 55억 예배당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곽에 멀지도 않더라고요. 한 2km도 안 돼요. 가까운 외곽인데 그 변두리다가 땅을 넓게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임시로 조립식으로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뭐 식당 뭐 하여튼 모든 시설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임시 건물이고 그 앞에다가 내년 2월 달에 정식으로 빨간 벽돌을 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내년 봄에. 55억을 그걸 이제 팔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쪽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결정 내는데 그 중력 중에 한 분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계약서 썼고, 계약금 받았고, 이미 다 끝장났는데, 임원회 다 통과했는데, 한 분이 꾹꾹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달을 교회 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 달을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까 그분이 뭐래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자기 마음을 풀고 목사님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우리 교회 주차장도 몇 배를 커요. 주차장이 크게 넓고 그 큰 땅에다가 예배당 짓고 그 교육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도시니까 가능성이 있거든요. 55억을 돈 받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되나 봐요, 아마. 거의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한 달을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반대하던 분이 협조하더라. 도와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곱처럼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려운 일도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정일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그 화성 남양교회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야곱이 이제 다시 베들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20여 년이 넘어서 베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만났던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 돌 제단 쌓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다 하나님 앞에 이제 11절을 드리고 거기다 제단을 이제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창세기 35장 1절 4절에 보면 이방신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방신이 뭔 거니까 드라빔이거든요. 야곱의 아내들이 그 드라빔을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친정에서 훔쳐가지고 가져 나왔지요. 그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많은데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요만해요. 강문호 목사님 가지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드라빔이 요만해요. 아주 작아요. 요만한 드라빔인데 그걸 이제 라헬이 훔쳐가지고 가져 나왔거든요. 그 가정 수호신인데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우상을 그렇게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신을 버리고 뭐요? 드라빔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깨끗하게 샤워도 갈아입고 이방 신상과 귀고리, 액세서리까지 다 상수나무 밑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오랜만에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고쳐 불러라. 이제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졌지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게 누구야? 야곱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야곱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야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어서 기도원에 가면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복을 주세요. 야곱의 복을 주세요. 얼마나 밤을 주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많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야곱의 그 신앙, 야곱의 그 축복을 오늘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의 축복이 무언가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성도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총회, 야곱의 자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또 내 혈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혈에서 대대로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 이 꼭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어요. 지금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른데 옛날 그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그랬어요.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장자권을 받으면 천국 가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천국의 장자들의 총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만한 영빨이 있고 그만한 어떤 축복권이 있고 그만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성취한 종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장자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지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 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12지파를 축복을 해주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 끝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12지파를 골고루 다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 지파장들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입을 빌려서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 12 이제 장자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장자들의 복, 야곱의 복입니다. 야곱의 영성입니다. 야곱의 신화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 귀한 줄 알았어요. 에서는 그 귀한 줄 몰랐어요. 그 축복권을 놓쳐버렸어요. 에서는 불쌍한 사람 됐어요. 장자지만 장자권을 놓쳤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영성, 야곱의 장자권, 야곱의 축복, 정말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기도 많이 해서 야곱의 복을 받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야곱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 응답과 승리로 축복받고 거룩한 믿음의 주상이 되면 처녀 왕국들어서 제사상으로 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장자권, 야곱의 축복권, 아버지 하나님, 우리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천사를 이제 씨름해서 이겨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입니다. 언약을 성실히 이루고 붙잡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적같은 승리, 구원의 능력,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같이 12자손같이 복에 복이 넘치는 세상에 나가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영권 있는 축복의 조상들이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다소시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렸사오나이다. 아멘.